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그 뜻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반드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반드시 우리 자신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10장입니다. 벌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름도 이제 우리 입에 익지 않은 아주 낯선 그러한 이름인데, 그러나 장로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교리죠. 그 교리를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33개 항목으로 그렇게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를 보는 것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순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주 견고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견고한 터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10번째 장인데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 그러니까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부르심이다, 소명이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르심, 그리고 또 그것을 한문으로는 소명 그럽니다. 부를소 명령령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효력 있는 이라는 것을 덧붙였어요. 부르심이면 부르심이지 왜 거기에 효력 있는 이라는 것을 덧붙였을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거절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1618년, 1619년 도르트 회의라는 네덜란드 도르트라는 곳에서 이제 종교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알미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근데 왜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됐냐? 하나님이 부르셔도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안 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허락을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됐죠. 그래서 그러한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인간이 허락을 안 하면 하나님도 인간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도 인간이 허락 안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으셔도 인간이 그 은혜를 똑바로 관리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같은 주장을 계속 그 사람들은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인간이 더 위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인간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지옥형 벌을 다 받으셨어도 인간이 그것을 잘못 관리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헛되게 죽으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아주 신성 모독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 사람을
죄 허물과 죄로 죽은 데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하나님께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것을 부르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이 그렇게 부르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인간이 싫습니다, 저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도 부르시지 못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인간이 더 힘이 센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알미니안들의 말을 따라서 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그들의 말을 따라서 생각했을 때에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으로 그 당시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618년, 19년에 그렇게 이단으로 정죄되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을 볼 때 물론 인간의 책임을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불신은 내가 불신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불신하죠. 나는 싫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세요.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나오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정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력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효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아무리 거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이끄신다.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그것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1항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주시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불러주시는지 성경의 근거에서 정리했고 2항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사람들의 조건이나 공로를 보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그 사람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사람을 예정하고 그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에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서는 이제 영아들, 뱃속에서 죽는 아기들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들도 있고 아직 어떤 그 사리 분별을 못하는 유아들, 어린 아이일 때 죽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러한 질병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그럴지라도 영아일지라도 유아일지라도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주신다라는 것, 즉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3항에서 말하고 있고 4항에서는 이제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절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죄 가운데에서 자원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제 살아가서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항을 천천히 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천천히 좀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모든 사람을 그리고 오직 그들만을 그가 정하시고 기뻐하는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저희가 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으로 효력 있게 부르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한 구원에 이르도록 조명하시며 돌처럼 굳은 그들의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을 향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력 있게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잠깐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원하여 가장 자유롭게 나온다. 이게 좀 더 줄여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모든 사람을, 그리고 오직 그들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만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영생을 얻도록 미리 정한 그 사람들만을, 그들만을 이제 부르신다라는 건데, 언제 부르시냐? 그가 정하시고 기뻐하는 때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2022년도에 이 대한민국 땅에 살까요? 우리들이 왜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이 왜 2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럼 나를 젊을 때 안 부르셨을까요? 왜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부르실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은 왜 그러냐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는 때에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부르신다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나오게 하시는가? 정말 그런가? 넘겨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게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 처음 택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구나. 내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었구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이 죄된 삶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리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전에는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는 말이 아주 이상한 말처럼 들렸는데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그 성경 말씀, 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때, 다른 말로 구원해 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 우리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때가 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우리를 먼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으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중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중생된 자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 항상 성령과 성경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성경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뭐 인간의 그럴듯한 말, 철학적인 말, 대중적인 말, 뭐 그러한 것들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했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다른 철학적인 말이나 다른 어떤 그럴듯한 말, 인간들을 위로하는 말 많잖아요. 지금 뭐 누구를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집에 가정주부로만 있어야 되냐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위로하고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진리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사람이 지혜롭게 말 잘해서 설득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해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실 때,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성경과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것을 무기로 삼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오직 성경 말씀. 왜 그러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냐 그랬을 때, 성령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미 믿는 사람들을 더 분명하고 더 능력 있게 강하게 성숙하고 성장시키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을 때도 성경과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죠. 다른 거 전하지 않습니다. 뭐 인문학 전하고 뭐 전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아주 그것이 사람들이 들을 땐 이상하고, 저런다고 사람이 변화되는가? 인간적으로는 안 변화되죠. 그러나 성령이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다른 무기를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전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어디에서 부르시냐 그랬을 때에, 맨 앞에 다시 힘들어도 좀 이렇게 해보세요. 보게 되면 어디에서 부르시냐? 저희가 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 갖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왜 피조하셨는지, 창조하셨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먼저 내가 죄인이구나,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보니까 참된 구원자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절대로 먼저 인간이 생각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죽어 있습니다. 시체예요, 시체. 그러니까 시체이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전히 끊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능력도 없는 무능한 죄로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모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죠.
로마서 근데 그 부르실 때 무엇에 근거해서 부르시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으로 교력 있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저 사람 구원을 하면 교회를 잘 섬기겠다. 그러니까 목사감이다. 목사감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뭐 귀한 뭐 장로감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런 감은 없습니다. 그런 감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무엇에 근거해서 부르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공로의 근거에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습니다. 쭉 넘겨보세요. 로마서 8장. 여기도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의 지혜와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지 우리들 스스로 죄에서 나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도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학맥과 인맥과 내 지혜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리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명, 부르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잘할 것 같으니까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렇게 정하시는데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의 근거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다,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예수가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사탄 마귀를 밟아 멸하시고 그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 지옥, 형벌, 죽어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효력 있게 부르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부르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알미니안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시려고 그렇게 해도 인간이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도 부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기로 정했잖아요. 누구누구를 내가 구원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정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정하신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합니다. 반드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나게 하셔서 자원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그만 죄를 져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원하는 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데 반드시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기로 정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신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나오게 하신 자들은 이제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너가 알아서 해라 라는 게 아니라 효력 있게 부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신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오게 하시고 나오게 하신 자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죠. 정하지 않은 자들을 부르는 일은 없습니다. 창세전에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셨으면 그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이제 네가 알아서 가라.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키웠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가 알아서 하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하신 자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근데 그들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누가 구원 얻습니까? 택함을 입은 자들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근거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예정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근거에서 우리가 예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에베소서 1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좀 해보세요. 기뻐하셨다. 중간에 보게 되면 그리고 어떻게 부르시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한 구원에 이르도록 조명하시며 마음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라니까. 어두운 마음이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마음,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조명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밝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처럼 굳은 마음은 강팍한 마음, 하나님은 없다 하는 마음, 불신앙의 마음,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죠. 근데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팍하고 돌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역사하셔서 성령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 깜빡한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을 향하도록 결단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는 누가 받냐? 택한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강팍함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강팍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이전에는 하나님도 싫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싫어했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내가 자원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내가 자원하게 된 것이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내가 자원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자원한 것인데 내 스스로 자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원하게 된 것인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시 26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기 싫어합니다. 다 죄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조명해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죠.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잘 논리적으로 말하면 되지.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그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 강팍한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부드러운 옥토 같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이 때가 그 사람이 택자라면 때가 되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성령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왜 하나님께로 불러주셨는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주려고 불러주셨는가? 그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거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 나를 왜 구원하셨지? 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구원하셨구나.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소망을 깨닫게 하는 거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천국을 상속받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는데 누가 알게 합니까?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바랍니까? 천국에서의 그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정말 맛보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그 깨달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창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뜻이 뭔가,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오늘 시편 119편을 읽었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갖는 것을 자기의 소유로, 그것을 기쁨으로 삼지만 그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기의 복으로 삼고 자기의 재산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항상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전능하신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정말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벼락이 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정말 이렇게 남산 위에 어마어마한 빛이, 아주 강력한 빛이 이렇게 비추고 그래야 좀 전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이 없고 더 연약하고 북한에서는 더 빨리 죽고 더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오히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능력 있게 보이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때서야 참된 눈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무능한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전능한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능력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돌처럼 굳은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신다. 에스겔서 11장 9절에 보게 되면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겠다. 그 속에 새로운 영을 주겠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죄를 싫어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하는데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심각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더라도. 왜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마음을 줘요. 새로운 영을 줍니다.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내 몸은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어려움도 많아지고 문제도 많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점점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문제도 없어지고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헌신하고 싶지도 않고 충성하고 싶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병도 낫고 물질도 얻게 되고 높은 지위 권세에 오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는 돌 같은 마음, 강팍한 마음, 불신앙의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기는 마음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도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계속 예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의지가 내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선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갈수록 고집이 세지는데 어떤 고집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탐욕을 따라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고집이 세지면 그건 성령이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을 향하도록 결단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주장하면 마음이 새로워져.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견고해지는 거죠. 그리고 의지가 새로워져요. 그전에는 죄된 것을 선택하고 죄된 것을 행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의지가 바뀌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겠다라고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율례를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 뭐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실제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물론 그것도 특별한 하나의 역사죠. 그러나 여러분들 환상을 몇 번이나 봅니까? 살면서 환상을 놀라운 환상을 놀라운 음성을 놀라운 신비체험을 몇 번, 100번, 1000번, 10,000번 합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환상 보고 음성 듣고 그것은 한 부분입니다.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 다른 말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특징이에요. 다른 것으로 특징을 삼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할례는 더러운 것을 이렇게 베어 버리는 거죠. 더러운 것을 베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죠. 강팍했던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죠. 너로 그래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기 싫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다하기 싫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다하기 싫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싫다. 하더라도 적당히 힘을 다하고 적당히 뜻을 다하고 적당히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건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에게는 날이 갈수록 내 육체는 쇠해지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은 더 커지고 더 사랑이 커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방향과 그러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어떻게 할까? 다른 것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더 죄를 미워하고 더 버리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고 실제로 그런 삶을 조금씩 더 살아가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인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효력 있게 이끄신다라고 했죠. 효력 있게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넘겨보세요. 있나? 거기까지. 다음. 아니. 이거죠. 에베소 1장 19절 다시 반복되는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나. 이런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효력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나오게 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천국까지는 너가 알아서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을 완전히 다 성취하게 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기까지, 거기까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것을 효력 있다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이제 구원의 시작까지 올려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공로 반, 노력, 서로 신인 협력해갖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연옥 가고, 그래서 연옥에서 내 죄를 다 없앨 때까지, 그게 1000년인지 10,000년인지 아무튼 거기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런 게 아닙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끝까지 그 열매를 얻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 효력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반드시 부르신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처음 예정부터 천국의 영원한 천국의 삶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효력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들로는 취소되죠. 우리들에게 근거하면 100번, 1000번, 10,000번 취소되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그 대속의 희생 제물의 그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성령에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감화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것으로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놀라운 것은 내가 자유롭게 믿고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열매를 얻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1항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관심 갖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이해해 보니까 라는 그러한 차원으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그러면 성경을 믿고 따른 자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있듯이 때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